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도록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은 잘못 들으면 무서운 이야기고요. 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지나치다 싶은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잘못하기도 하잖아요. 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 대단한 진리를 안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어왔죠. 왜? 그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겠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럼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특별히 잘못된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심판이 무섭고 엄중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데 두세 명의 증인이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한 것을 증언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우상을 숭배했다고 누가 돌로 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친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종교적이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지금 우리가 무슬림들을 보면 굉장히 엄격한 그 율법, 종교적 규범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꽁꽁 싸매고 다니잖아요. 안 보이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런 게 있었죠.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장옷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얼굴을 다 통째로 감고 이렇게 마치 치마를 하나 얼굴에 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처럼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예전 조선시대 때는 이 종아리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 요즘으로 하면 아예 발가벗은 것과 똑같은 상태라고 여겼다고 그래요. 그런 몇백 년 전에 그런 사고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그리고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과 법률이 정한 것에서 벗어나면 엄중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 사람은 단 1%의 긍휼함도 받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26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리고 이어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범죄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떤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10원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는데요. 저는 이제 가끔 우리 믿음이 이렇게 개그의 소재로 희화화될 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의미까지 같이 함께 가벼워진다는 게 문제예요. 언젠가부터요, 그냥 교회는 그냥 아무나 다 사랑받고요,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 죽음이 별것 아닌 게 돼요. 그냥 아무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걸 위해서 예수님은 그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나요? 그리고 그냥 그것은 그냥 누구라도 별 노력 없이 되는 어떤 일인 것처럼 여겨져요. 물론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죠. 아니,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대신 주셨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그 큰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쏟고요,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죄와 벌을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옛날 어른들은 저희 시골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 잘못하면 그러면 죄받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벌받아 그런 뜻이죠. 죄와 벌이 하나처럼 통용됐어요. 우리 언어에서 그렇게 사용이 돼요. 요즘은 잘 그렇게 쓰지 않지만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도 면죄부라는 말을 쓰죠. 면죄부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그 단어, 그게 바로 면죄부죠. 죄를 면해주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그 면죄부를 정확히 표현하면 면죄부는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원래는 면벌부가 맞아요. 죄를 면해주는 건 없어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면죄부를 받아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서 받아야 될 그 벌을 면해주는 게 바로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보면 면죄부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가 맞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즉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렇게 배웠음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죄가 용서함 받는 건데도 우리는 죄가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것 또는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지을 때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인가? 헛된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받을 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서는 은혜라고 말해요. 왜 은혜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어젯밤에 뉴스 보셨나요? 이번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했죠. 어떻게 구형을 했죠? 사형을 구형했어요. 사형이 선고된 건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검사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 검사들이 이 구형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통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뉴스 기자들이나 신문 기자들한테 슬쩍 흘려가지고 이번에 어떤 정치인 10년 구형할 거야. 그러면 갑자기 큰 기사가 떠요. 무슨 국회의원 10년 구형.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10년형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구형하고 선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검사 측에서 판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고를 내려달라고. 선고는 누가 해요? 판사가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죄가 됐어요. 근데 기사가 안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10년형 받았는데 왜 자꾸 돌아다니지? 왜 감옥에 안 갔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연예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어요. 근데 한 3년 동안 계속 법정에 싸워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무죄를 받았어요. 그동안 방송에도 못 나오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폭행범이나 살인범이나 아니면 어떤 마약을 한 범죄자로 이미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머리에 남는 것은 몇 년 구형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제 MBC 뉴스를 보니까 그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구형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검사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구형이나 선고나 똑같이 생각하니까. 벌써 사형이 선고됐다고 잘못 생각할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저는 대한민국 검사가 전직 대통령을 사형을 구형했다는 이 사실, 더군다나 그 전직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예요. 그 중에서도 자신들을 지휘하던 최고의 권력자였던 검찰총장 출신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정점에 섰던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러면서 그 구형하는 구형을 하는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요.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했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선관이라든가 이런 공식 기관들을 무력화시키고 또 그들을 하나의 어떤 범죄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선고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최고형과 그다음에 감형된 형벌이 있는데 최고 형벌은 사형이고, 어떤 경감 사유가 있으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되는데 경감할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뉘우친다든가 아니면 정말 더 큰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가 지은 죄가 작다든가, 그런데 완전히 나라를 망칠 만큼 너무나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는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감할 사유가 전혀 없고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종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 설날 다음 날 선고가 내려지는 걸로 아마 기일을 잡은 것 같아요. 사형이 선고되면 물론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3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그 검사도 그 구형을 선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 실제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나라라.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도요,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사형 선고되지도 않았고요. 무기징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계엄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할지도 몰라요. 사형이 구형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주장하잖아요. 누가 죽었냐 그래요. 무슨 계엄이라고 그랬죠? 경고성 무슨 계엄, 이거 한번 해본 계엄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던데요. 계엄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란의 이야기가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만큼 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정부와 권력에 대해서 이만큼 격렬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민족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뭐 10,000명, 1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난 24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성공했으면 한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뻔뻔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요. 그런데 법 앞에서요, 정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 또 많은 어떤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빠져나갈 길을 어떻게든 찾아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앞으로 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겐 권력이 있고요, 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그를 돕는 수많은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거짓말도, 어떤 자신의 법적 지식도, 자신의 정의로움을 증명할 어떤 능력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죄를 짓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날이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엄중한 심판은 율법에 의한 심판이었어요. 세상 법정에서는요, 별것 아닌 일, 앞에서 말한 대로 우상 숭배 같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한국에서 이 구약의 율법대로 심판을 한다면 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요, 이 율법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 앞에 서면요, 그냥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좀 바치고 그곳에서 그 제물을 좀 나눠 먹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초대해가지고 가서 밥 먹으러 와서 가보니까 우상한테 제사 지내고 그 제사밥을 같이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구한테 이웃이 그걸 보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예로 들었을까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요, 그렇게 사람들을 막 죽일 수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절이잖아요. 로마의 법이 더 강력했어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도요, 로마법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을까요? 그냥 자신들의 율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사람을 심판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 어쩌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요,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로마에 대적하고요, 황제를 섬기지 않고요, 온갖 이제 로마 법에 따라 사형당할 만한 구실을 계속 찾아가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도요,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러다가 안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 손을 막 씻으면서 나는 죄 없어, 너희가 죽이라고 그랬어.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사형시키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한 게 율법이고, 율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 그런데 왜 그렇게 해? 여기서 왜 그렇게 해가 뭐예요? 오늘 26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해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나오죠. 이 짐짓이라고 하는 단어 헤쿠시오스는요, 원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자원함으로, 내가 스스로 가서 일부러 범죄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죄를 짓는 것, 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어떤 죄를 짓는 것, 이 모든 걸 포함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쁜 죄를 스스로 짐짓, 자원해서 일부러 짓는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도 유대교나 또는 또 다른 어떤 이단이나 타 종교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의 자원함으로 일부러 알면서도 그곳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결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다가 한번 교회 다니다가 딴 종교로 가면 이제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더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요즘 한국교회는 쏙 빼놔요. 뭐 이단이나 딴 데 가는 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타 종교로 가는 거 절대 용서 못 받아.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 뭐 횡령을 한다거나 뭐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어떤 죄를 짓는다거나, 이번 계엄 사태 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동참을 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죄를 지면 원래는 이 말씀대로라면 다시는 속죄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하는 잘못된 이유와 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조금 분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목회자들이요, 자기도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나도 살아보니까 죄를 짓더라.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누가 다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더라.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온갖 잘못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어떻게 잘못하는 거예요? 짐짓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알고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짐짓 범죄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죠. 회사 돈을 횡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심에 처음엔 거리꼈겠죠. 그런데 걸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100만 원 횡령했다가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서는 그 돈을 가지고 뭐 여기저기 숨겨놓고 가족들하고 나눠 쓰고, 그러면서 점점 더 대범하게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죄인 줄도 알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정도로 스스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요, 회사에서 또는 사업체에서 자기가 가진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아픔을 주고요, 고통을 주면서도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말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면서도요,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인데요, 사람들한테 폭력적으로 대해요.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권사라고 그러고요, 장로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목사면서도요, 자신 밑에서 일하고 있는 부격자한테 욕을 하고요, 인격적인 모독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뻔뻔하게 앞에 나가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해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는요, 부격자들에게 막 욕하고요, 발로 차고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안 믿어졌어요. 저기 이번에 그 세습하신 그 유명한 목사님, 교회 사역하던 어떤 부교육자가 자기들은 담임 목사하고 회의할 때는 일렬로 쭉 서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무슨 조폭이니?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더니 진짜야. 그리고 잘못하면은 발로, 속된 말로 그 조인트를 깐다고 그러나요? 정강이를 발로 찬대요. 너 이 새끼 이리 와. 그러고서 막 발로 찬대요. 그래서는 처음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친한 선후배들끼리 장난치지, 난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군대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왜 다녀? 근데 그래도 여기 있어야 앞길이 열리니까, 큰 교회 사역해야 그래도 어디 청빙받고 갈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고 그걸 참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말이죠.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우리는 은혜 받았어. 목사님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성도들 앞에 세상에 다 드러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목회자는 누가 벌을 내려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죠.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한 그 말을 제가 빗대서 표현하자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짐짓 범죄하는 자들을요,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원리에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요,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정치인처럼 우리는요,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고요, 그냥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우리는 빠져야 돼요. 그게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처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요, 그냥 사형 선고를 좀 면해서 무기징역이나 좀 30년형, 20년형을 받는 게 아니라 무죄 선고를 받아요. 심지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까지 다 상속을 받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옛날의 죄로 짐짓 돌아가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다 알면서도 기필코 세상에서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닌 세상에서의 성공, 아니면 나의 어떤 쾌락, 아니면 나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곳으로 달려가 놓고 자기들은 구원받았을 거라고
구원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이 말인데요. 한 번 잘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에서 말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뭐라고 말하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잘못을 실수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이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 쾌락을 위해서 기꺼이 그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잠겨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아픔을 나 때문에 당하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로 예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선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짐짓 그 죄 가운데로 가요. 스스로 걸어가요. 계속 가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한번 예수님 믿었어? 그것으로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어. 왜? 예수님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그것을 저버렸잖아요. 그 은혜를 저버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실수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고요, 우리를 도와주고요, 그 피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돌이켜주고요,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완전히 차단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는 언제든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믿음이 우리를 용서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지금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꾸만 신앙의 어떤 생활들을,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강조하죠. 예배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사실 우리도요, 세상에서 어떤 더 좋은 성공의 길이 이 믿음을 버릴 때 나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도 모르게 언젠가 이렇게 짐짓 범죄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은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아요. 이렇게 짐짓 범죄한 사람들이 다시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을까요? 물론 돌아오기만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강하게 이곳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미 그 은혜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기필코 버리고 갔잖아요. 쉽게 되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도. 내가 열심히 믿음 안에 살고 싶지만 조금 잘못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 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앞서 얘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선거 투표를 앞두고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성경책을 들고요. 아내와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왜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또 중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자기 아내가 무슨 무속 이런 논란이 되니까요. 뭐라고 그랬죠? 내 아내는 구약 성경인가요? 신약 성경인가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대요. 그리고 항상 기도한대요. 그리고선 같이 가서 예배드려요. 성경책 들고 가서.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그가 용산에서 나온 다음에 그 수석을 보니까 어때요? 온갖 무속에 관련된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들이 그곳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이 신앙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온전히 이용하고요. 언제든지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줬죠.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침짓, 범죄한 사람의 표상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동조한 수많은 목사들, 장로들이 있어요. 그를 지지하고요, 동조하고요, 함께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군인으로 여겼던 어떤 장로님은요, 그 계엄에 가장 깊숙이 가담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죠.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는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겼을까요? 그들에게는요, 믿음과 은혜가, 진리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권력이었어요. 세상의 성공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계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면 천사가 와서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네 아내는 성경을 다 외운다면서, 너 믿음이 있다면서, 너 그냥 그럼 이 믿음을 위해서 대통령 그거 계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요, 부자 청년을 향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고 그랬죠.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묻죠.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너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주고 나를 따라.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짐짓 범죄한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재산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돈 많은 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짐짓,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일부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필코 저지르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운데 수요일날 여기에 왜 왔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와요. 오늘 선생님이 오랜만에 추운데 수요예배 함께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주일 성수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11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믿음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겠죠. 그 믿음 때문에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으로 11조도 하겠죠. 많이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옛날 목사님들이 11조 안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11조를 낸다고 구원 받나요? 11조를 내도 구원 못 받아요. 11조 안 내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어렵겠죠. 주일성 산다고 구원 받나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구원 받지 못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받나요? 그건 더 어렵겠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손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매일같이 매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때로 어떤 사람들이요, 기필코 그 은혜를 벗어버립니다. 기필코 범죄합니다. 짐짓 범죄하며 기필코 그 은혜에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됩니다.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요, 두려움과 심판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과 돈이, 자신의 욕심이 더 커지면요,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소중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크십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고백하지만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 한국 교회 기독교인 1000만 명, 120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1200만 명이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잖아요. 별 볼 일 없어도 대단하지 않아도 그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살면 됩니다. 그 믿음이 전부인 삶을 오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고백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곧 올 거고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개인의 심판의 날이 와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은 개인의 심판 그리고 주님의 날 그 모든 심판들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한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후에는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한번 죽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려요. 이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혼을 견뎌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벌이, 죽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불같이 맹렬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불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단순한 불지옥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 영원한 고통.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절대로 질리거나 물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곳에 영원토록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작은 성공을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럼 너무나 많은 초대교인들이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한국 교인들이요 그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숨을 내뱉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죄와 먹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그곳으로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맛보고도 그 믿음을 가지고도 짐짓 범죄하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기록해 놓았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죄 가운데로, 욕심 가운데로 달려간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 그렇게 짐짓 범죄한 자 되어 돌아올 수 없는 그 불쌍한 영혼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도 다시 한번 돌이켜주시고 또 돌이켜주시고 또 돌이키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해도 오직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이 땅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며 죄와 싸우며 때로 실수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오직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